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4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온 여인을 고치셨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녀와 대화하시며 시간을 지체하시는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과 함께 한 가닥 희망마저 꺼져 버렸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보다 더 야속한 시간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때때로 우리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 지금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셨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는 그 예수님의 머뭇거림, 그 지체가 참 불합리하고 터무니없고 황당해 보입니다. 마치 응급 환자를 내팽개치고 다른 환자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허비하다가 응급 환자를 죽이는, 비유가 참 고약하지만 의료사고 과실을 낸 의사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열병에 걸린 환자를 치유하시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위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정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직면하게 합니다. 일종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체념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의 치유 기적과 회당장 야이로의 그 외동딸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많은 상반되는 대조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의미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망 높은 회당장 야이로와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무명의 여인, 그것도 그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정죄되어서 그 이름마저 묻혀버린 그 여인의 대조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지 못하고 누가 밀치기는 누가 밀쳤다고 주님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있는 제자들과 대조를 보여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 귀찮게 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렇게 불신을 내뱉는 사람들을 대조하십니다. 야이로의 사랑하는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 조소하고 비웃는 그 문상객들과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 죽은 딸아이의 방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 그리고 그 부모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이 모든 대조들은 그 자체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참 모습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외동딸을 고치고자 무리와 함께 길을 나서는 도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아주 의도적으로 야이로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야이로에게 참 믿음과 결단을 촉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이야기는 차이점이 아닌 공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자의 얘기이고요, 적어도 동일한 깊이의 그 절망과 슬픔은 아니더라도 문제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인생을 향해 주님은 내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믿음이 어떻게 절박한 우리 현실의 문제 해결만이 아닌 더 근원적인 치유를 통해 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치료하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죠. 그것은 인간의 할 수 없음에 대한 인간의 한계와 절망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국은 나의 당면한 문제 해결이 아닌 주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부터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여전히 삶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참 답답한 답보 상태로 오히려 애매한 고난으로 내 삶의 형편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훨씬 많이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허무주의나 비관주의에 빠진 자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왜 하필이면 저에게,
왜 하필이면 이때에, 왜 하필이면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 절벽 앞에 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름 없는 여인에게는 혈루병으로 인한 잃어버린 12년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그녀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예배로부터의 단절과 소외였습니다. 이 여인을 생각하면 인간이 겪는 고통의 총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이로 역시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 그것이 사회적인 덕망이든 지위가 됐든 지식이든 재산이 됐든 그 무엇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구할 수 없는 그 철저한 무기력함을 경험합니다. 혈루증 여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절망적인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하고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은 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상당한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 사회,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은 주님과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분명히 그의 사회적인 직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 결속의 중심을 이루는 회당에서의 그 장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유대 사회의 남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사소한 시비들의 재판 장소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당은 그 유대 사회의 사법, 입법, 행정의 역할을 다 가지고 있는 나름 유대 커뮤니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의 회당장이 젊은 랍비, 그것도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고 끊임없이 시시비비가 되어지고 있는 예수에게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였다고 증거합니다. 그 말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필사적으로 메어 달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여성의 지위와 권리가 형편없던 시절이었지만 외동딸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이나 절박한 심정으로 딸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야이로의 모습은 참 겸손하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지식의 소유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득권층과 다르게 주님에 대한 상당한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딸이 죽어가는 마당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좀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뭐 그리 겸손한 것이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의 지위를 이용해서 요구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야이로의 그 겸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어디로 몰고 가십니까? 자기 집 사람을 통해 자연인이 갖는 그 절대적인 절망의 소식, 돌이킬 수 없고 더 이상 손써볼 수 없는 상황 종료, 당신의 딸이 죽었다이다. 이제 이 젊은 랍비에게 떼써봐야 소용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머리를 낮추고 모든 체면을 생각지 않고 그래도 당신이라면 한번 해볼만 한데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이제 틀렸나 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절망에서 바로 그 믿음, 그 위기 앞에 믿음의 문제를 꺼내 놓으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문제 해결될 것을 믿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나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우리 주님은 참 믿음의 시금석으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경험으로 제한하고 축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10가지 재앙을 다 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구원함을 얻은, 죽음으로부터 건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너희는 잠잠히 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도약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만약에 주님을 자신이 가진 경험의 세계에서 판단하고 주님이라도 아니 주님 하랩이라도 이것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과 함께 돌아가서 통곡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었다면 주님이 그 딸을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아마 저는 야이로의 믿음을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서, 아니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렇게까지 그 체면 구기면서 내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한 정성이 있는데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왔지만 믿음과는 상관없는 불특정 다수가 가졌던 많은 무리들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러한 자만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어찌 보면 예수님께 나오기가 어렵기로는 딸의 고통을 갖고 있는 야이로보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이름 모를 이 여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말이 한 가지 병으로 고통당했다고 하지만 그 고통은 이 여인을 모든 관계로부터 소외시켰습니다. 생각해 보면 12년간 이 여인은 심각한 우울증과 여러분 대인 기피증과 세상을 저주하고 한탄하는 원망과 분노가 정말 저 밑바닥부터 끌어오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심각한 인격적,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는 고통의 사람이죠. 여러분, 장애인 복음화율이 얼마나 낮은지를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자기의 인식과 그 상처가 자신을 깊은 원망과 분노의 줄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도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자기도 예비 장애인임을 알고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소외된 장애인들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마음 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혈루증에 시달린 여인이 주님께 나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용기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그 겸손함 때문에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의 믿음을 주목하셨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자기가 보나 다른 누군가가 보나 절망뿐인 이 여인이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한 걸음을 옮기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무리들에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요? 아니요, 야이로에게 어쩌면 그 믿음의 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정말 한시가 급한데, 속이 타들어가는데 중간에 서서 지금 주님이 뭐 하는 거야? 그 마음이
정말 타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타들어갈 결말, 어떤 결말이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 이제는 절망이다, 끝이다, 해봐야 소용없는 짓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메어 달리면 세상에서는 조소와 비웃음 당할 일들을 때때로 계속 만나게 됩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 일을 만드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실 때입니다. 바로 그곳이 당신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좌절은 이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은 매일 아침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못 일어나는 딸을 깨우기 위해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일상의 언어로 그 일상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얘야, 일어나라. 그 잠자는 소녀를 깨우는 것은 어쩌면 잠자는 부모와 그 제자들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얘야, 일어나라. 여러분, 나의 딸이 죽었다는 듣고 싶지 않은 절망의 소식과 상황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늘 제자리에 멈추어 서서 동일한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이제는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붙잡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야이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치유받은 혈루증 여인의 육신은 여러분 다시 쇠잔해지고 죽음을 맛보았겠지만 12살에 다시 얻은 야이로의 어린 딸의 새 생명 또한 세월의 연수 앞에 또다시 죽음을 경험했겠지만 주님을 향한 참 믿음으로 바라본 그 죽음은 다시 살 소망의 씨앗을 품은 죽음이기에 영광스럽고 후회함이 없는, 저주스럽고 한탄과 한숨이 아닌 분명히 찬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얘야 일어나거라 달리다 굼입니다. 육체적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부활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물으시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믿기만 하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잠히 이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특별히 내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자로 나오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선포하기에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2월 19일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손 내미시는 구원의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초대하고자 하는 대상자 VIP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